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교회를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박국 말씀은 석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벗어나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제시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박국의 시작은 그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하박국 선지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3장을 살펴보면요, 이 3장의 내용은 주로 성전에서 드려진 그 예배나 혹은 예배 예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노래의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마지막 19절에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성전 예언자였거나 혹은 성전 찬양대의 한 일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요, 수공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자를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은 예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이나 혹은 공동 번역본에서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연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주전 650년에서 600년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에서 이렇다 할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위협, 그리고 선지자가 1장에서 비난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예언은 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BC 586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박국이 바벨론의 침략 예언이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 즉 BC 597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반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그리고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을 인질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늦어도 BC 600년 정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다른 그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선지서들은 대체로가 우리는 선지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예언서라고 얘기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말은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서, 예언자는 이때 얘는 맡은 겁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 예언서인 것입니다. 대체로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예언을 기록하였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리고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하박국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인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의인들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착취당하고 또 그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요, 결코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잘 융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이 완연한 이 세상을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악이 걷잡을 수 없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악과 더불어 선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위해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악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때로는 악을, 때로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획하신 그 계획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그 악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계획은 선한 계획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이제 내가 알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퇴치하거나 거부하기에는 너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속에서 실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인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신이기도 하지만 그 신을 넘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이 처한 이 현실은 주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불의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 현실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 대립하는 이 상황을 성도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과 현실이 대립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이 혹은 진행 과정에 끼어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공평을 실현할 것을 선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며 주님의 통치를 선언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그 선포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다가 언젠가 마지막 때에 이르면 그것은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선포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면밀히 살피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와 선포 그리고 완전한 성취 사이에서 성도가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현실은 항상 대립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학적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이 성행하는가라는 이 의문으로 고뇌하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이 방식은 욥의
방식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지금 하박국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질문하고 또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현현을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인 것이나 이제 더 이상 철학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뚜렷하게 우리의 눈앞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인생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짊어져야 했던 그 숱한 문제에 대한 의문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그는 여전히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오직 그 자신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는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에서도 알고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다가올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약탈과 살육을 그가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역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그 내면을 가리킨 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 닥쳐올 그 엄청난 환난을 생각해 볼 때 선지자는 그 슬픔과 놀라움 때문에 그가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이 말은요, 내가 쉬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말을 내가 안식하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크게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곧 장차 유대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얄밉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은 삶이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내적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만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들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살국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를 초토화시키고 그런 약탈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굳세게 싸워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모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실제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흔들 수 없는 6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곡식 그리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6가지의 곡식과 그리고 또 우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에 침입해 와서 그들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그런 양과 소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그 모든 양식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기뻐하리라는 이 놀라운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믿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상황이 가장 나쁜 지경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확고한 의지로 자기를 절제하거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역사를 통해서 그가 올바른 신앙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시편의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이적들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는 다시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해를 멈추어 세우실 만큼 어떻게 그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성경의 기록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계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확실한 일들에 대해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이 사실들이 역사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 혹은 영웅담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실제인 동시에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게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그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왜요? 그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지자가 음습해 오는 그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목격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실제로 군대를 일으켜 바람같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지 못하고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어서 비석 하나 꼽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곳에 묻히다 라는 묘기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이고 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생명이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그저 짐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노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실존의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답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내 처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